때가 되긴 했는데요. 근데 어제 그 영주시에서 문자 온 거를 보니까 우리 교회는 이전과 똑같이 우리 이 좌석의 30%까지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지금 예배 드리던 대로 그대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예배 가운데 또 많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 서울대를 이렇게 수석으로 졸업하신 김동환 목사님께서 만든 그 책인데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세상 방식을 거부하고 또 마음과 뜻을 다해서 공부하는 신본주의 학습법,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다니엘 기도회를 알 텐데요. 1998년도에 그 서울에 있는 오륜교회에서 이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부터 한국 교회와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 이런 제목으로 거의 한 10,000여 개 이상 되는 그러한 교회들이 참여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11월 달에 이 기도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땅의 영적인 회복을 꿈꾸는 연합기도회, 이러한 타이틀로 이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따서 학습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하는 것,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정말 모범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모범이 되지 않는다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붙일 수도 없을 거고요. 붙이지도 않겠죠. 정말 모범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 가운데서 가장 완벽한 삶을 살았던 사람을 한번 꼽아봐라 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많은 분들이 있겠죠. 예수님은 빼고요. 예수님은 빼고 그냥 다른 사람들 중에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요, 두 사람을 꼽으라면 한 사람은 요셉,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이 다니엘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정말 이 두 사람의 삶을 보면 별다른 흠을 찾을 수가 없어요. 허물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도 실수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애굽 여인 하갈을 첩으로 맞아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기도 했었고요. 또 모세도 그런 실수가 있었잖아요. 젊은 시절에 자기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그런 애굽인을 쳐서 죽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자기 자신의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학대하던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과 다니엘, 이 두 사람은 사실 그들이 살았던 그 삶을 보면 굉장히 험한 삶이었거든요. 정말 쉽지 않은 삶을 살았잖아요. 아주 험난한 그런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는 이러한 실수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정말 그만큼 이 요셉과 다니엘, 이 두 사람은 정말 모범적인 그런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두 사람 가운데 오늘은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의 생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 다니엘은요, 아버지가 누구인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이 다니엘에 대한 인적 사항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1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가운데 속했다는 것, 그리고 이 1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대부분 왕족과 귀족들이었다고 하는 그 사실 속에서 다니엘 역시 왕족이었거나 아니면 적어도 귀족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시기는요, 기원전 605년입니다. 바벨론이 여호야김 왕 3년 때 1차로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그때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이 포로로 끌려갈 때 다니엘의 나이가
아직 20살이 채 되지 않은 아직 어린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 시대를 지나고요.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메대와 바사 왕국에서 총리까지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다니엘은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이름이 바뀌었어요. 바벨론식으로 이름이 바뀐 거죠. 다니엘만 이름이 바뀐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함께 끌려갔던 세 명의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사람들의 이름이 모두 다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이렇게 합병했을 때 일제시대 말기에 창씨개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강제로 이렇게 바꾸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마 이 바벨론도 그런 식으로 이름을 바꾼 것 같아요. 바벨론식으로. 그런데 그 바뀐 이름들을 보면 전부 다 바벨론이 바벨론에서 숭배하던 우상과 관계된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 이름은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벨드사살로 바뀌었어요. 다니엘의 원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벨드사살은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이 벨은 바벨론에서 숭배하던 우상이에요. 자, 하나냐의 이름은 원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이었는데 사드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사드락은 아쿠를 경배하는 자,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이 아쿠 역시 달의 신, 월신이라 그래요. 이게 바벨론에서 숭배하던 우상 가운데 하나였던 거죠. 미사엘, 누가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메상으로 바뀌어요. 아쿠에게 몸을 바친 자, 우상에게 몸을 드린 자, 이런 뜻으로 바뀐 거죠.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우신다고 하는 그런 뜻이었는데 아벤느고로 바뀝니다. 느보의 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느보도 역시 바벨론에서 섬기던 그 말뚝신, 그 신의 아들이래요. 결국은 그 신을 섬기는 그런 신의 종이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이름이 전부 다 우상과 관계된 이러한 이름으로 강제로 바뀌었다는 거죠. 결국 이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신앙을 박탈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강제로 바벨론식으로 바꾼 이것 자체가 신앙적인 탄압이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상과 관계된 이러한 이름으로 바뀌고 나니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 그들의 마음이 정말 얼마나 괴로웠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정말 나라가 망한 이러한 고통과 서러움이 그만큼 큰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도 이런 아픔들을 겪었었는데 정말 우리가 이러한 아픔을 다시는 겪지 않도록 우리 나라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생활을 했고요. 이 다니엘은 또 성경을 보면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이 유대에서 포로로 끌고 왔던 사람들 가운데서 몇 사람을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와 지식이 많고 학문이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특별히 선발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선발된 사람들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선발이 되어서 이 바벨론 왕궁에서 3년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바벨론 언어를 배우고 또 바벨론의 학문을 공부하고요. 그렇게 3년 동안 공부한 다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 서서 왕이 직접 테스트를 하는데 그 테스트 결과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월등히 더 뛰어났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됐어요. 특별히 다니엘은 지혜와 총명이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가 총명이 월등하게 뛰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하고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그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면 다니엘과 또 그 세 친구가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보다 지혜와 총명이 무려 10배나 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것을 누가 주셨다고요? 성경은 누가 주었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뛰어났다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비록 그들의 이름은 바벨론식으로 바뀌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은 변함없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 신실한 믿음을 가진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이 바벨론 땅에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서 정말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만 붙들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니엘은 또한 어떤 사람이었는가? 가장 모범적인 정치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치인입니다. 자, 다니엘은 청년 때이니 20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발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난 그 이후에 바사 왕국 고레스 왕 3년에 이를 때까지 70년, 거의 70년 이상을 정치에 몸을 담았어요. 정치인으로 살았던 것이죠. 특히 바벨론이 멸망하고 들어섰던 이 바사 왕국에서는 총리까지 되었어요. 자, 다리오 왕이 120명의 고관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했는데 그 120명의 고관들 위에 3명의 총리를 둡니다. 근데 그 3명의 총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 되었던 거죠. 근데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벨론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니엘은 적국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에요. 적국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그냥 고관도 아니라 가장 높은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진짜 잘됐다, 이렇게 박수만 쳐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겠죠. 이 2명의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또 그를 모함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은요, 얼마나 정직하고 신실하게 자기 직분을 감당했던지 이 다니엘은 털었는데도 먼지가 안 나는, 정말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과 함께 3명의 총리가 되었던 그 2 사람이 시기하고 이러한 마음으로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서 고발거리를 찾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고발거리를 찾으면 정말 없는 것도 만들어서 막 그렇게 고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철저히 찾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니엘을 고발할 거리를 찾아도 정말 탈탈 털어도 고발할 거리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다니엘이 청렴하고 결백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다니엘의 이 청렴함과 결백함, 정적이었던 다른 총리들이 인정할 정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이 기독교 정치인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도 장로이신 대통령님도 있었어요. 그렇죠? 또 지금 우리 현직 대통령도 카톨릭 신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국무총리도 교회 안수 집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 중에도 정말 이렇게 교회 다니는 신앙인들, 정치인, 그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그 다니엘 같은 경우에 정말 탈탈 털어도 먼지가 안 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럼 우리 그분들은 털면은 먼지가 안 날까요? 사실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정말 허물이 있고 뭐 부족함이 많고, 이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정말 기독교 정치인들이 많다면 그들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가 더 깨끗해지고 더 바르고 정직해지고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기독교 정치인들이 정말 다니엘처럼 진짜 깨끗하게 정직하게 청렴한 그런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못한다면 이런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인 정치인들이 더 많이 생기고,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정치가 정말 깨끗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니엘에게서 우리가 몇 가지 신앙적인 교훈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배울 것들이 있는데요. 자, 다니엘은요, 그의 인생 속에서 정말 죽을 위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별히 한 3번 정도 죽을 위기에 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을 때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요, 근데 이 꿈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 꿈은 생각이 나진 않는데 그 꿈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막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사들을 다 부르죠. 자기가 꾼 그 꿈의 내용과 해석까지 알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아무도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말하지 못해요. 그럼 누가 그걸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노발대발하면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사들을 다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하게 되죠. 이 일로 인해서 술사와 지혜자들, 그리고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까지 전부 다 죽게 되는 이런 위기에 처했던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세웠을 때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낙성식에 전국에 있는 모든 관원들을 다 부르죠. 그리고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하라고 명령해요.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 속에 던져 넣는다, 이렇게 엄포를 놓죠. 물론 이 사건 속에서는요, 다니엘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언급이 되질 않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의 이름만 나오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전국에 있는 모든 관원들에게 다 이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다니엘도 역시 이 사건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위기는 언제였느냐? 바로 다리오 왕 때 3명의 총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위기가 찾아왔던 것이죠. 2명의 총리가 다니엘을 시기해서 한 달 동안 왕 외에 누구에게든지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넣자, 이런 어떤 법령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니엘은 이 법이 만들어진 줄 알면서도 드러내놓고 그냥 기도하잖아요. 결국 그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되었던 거죠. 자, 이러한 위기들이 다니엘에게 찾아왔는데, 다니엘은 이러한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이 위기를 넘겼느냐 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자신의 어떤 지식과 자신의 지혜와 자기의 힘으로 이 위기를 넘기려고 다니엘은 한 번도 애쓰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오직 신앙으로,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들,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함으로 인해서요, 다니엘은 오히려 세상에서 더 높임받는 이런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도 세상 살면서 이러한 어려움들, 위기들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위기를 겪을 때 오늘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배우는 것, 바로 믿음으로 극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정말 믿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기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위기 속에서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았던 다니엘. 그러면 이 다니엘이 가졌던 그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다니엘은요,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특별히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실행했던 사람이죠. 자, 나라는 망했어도 종교는 살아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나라는 망했어요. 나라는 망했지만 이방 나라 모두가 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 바벨론 이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는 다짐을 해요. 뜻을 정한 것이죠. 여러분, 뜻을 정했다고 하는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신앙의 힘으로 살겠다고 결단했다는 이야기예요. 비록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신앙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니엘이 어떤 결단을 합니까? 첫 번째는 성결하게 살겠다고 뜻을 정했어요. 성결하게 살겠다고 뜻을 정합니다. 자,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자, 다니엘은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란 자기 인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졌던,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음식들, 그 음식을 가지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하는 것은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먹으면 사실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왜 이것을 먹지 않겠다고 결정을 하느냐? 우상을 숭배하는 이 이방인의 땅에서 자신의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는 방법으로서 우상에게 바쳐진 이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그는 이렇게 뜻을 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렇게 뜻은 정했지만 사실 여러분, 이 뜻을 지켜나가기가 쉬운 일이었을까요? 생각해보면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왜 어려운 일인가? 지금 다니엘에게 주어지는 음식들, 뭐 고기와 술과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제공이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거절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음식들은 왕이 정해서 지정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음식을 거절하는 것은 곧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절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환관장이 지금 다니엘과 이 사람들을 관리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다니엘이 왕이 주는 이 음식을 거절하고 그냥 채식만 하다가 몸이 좀 왜소해지고 초췌해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안 좋아진 것을 왕이 보았다. 그러면 누가 혼날까요? 다니엘도 문제가 되겠지만 환관장이 문제가 될 겁니다. 잘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환관장이 자기 목이 떨어질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환관장이 절대로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이방의 땅에서 자신을 성결하게 지키기로 뜻을 정했던 다니엘은요, 그래서 환관장에게 열흘 동안 자신들을 시험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열흘 동안 채식만 해서 우리를 한번 시험해 봐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고기를 먹는 다른 사람들보다 채식을 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훨씬 더 얼굴이 윤택이 나고 정말 보기에 아름답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만들어 주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다니엘서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정말 이렇게 윤택한 이런 모습이 되게 만들어서 환관장의 은혜를 받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관장이 왕이 주는 그 음식들 가운데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들 다 제하고 채식만 주도록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되었던 것이죠. 자, 다니엘은 이렇게 성결하게 살고자 뜻을 정했고요. 두 번째, 다니엘은요, 믿음으로 살겠다고 이렇게 뜻을 정합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뜻을 정해요. 자, 다니엘이 왕이 주는 이 음식을 거절하고 채식만 하겠다고 결심하는 것,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살겠다, 이렇게 결심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자 뜻을 정한 다니엘, 그렇기 때문에요,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나니까 위기가 와도 이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꿈의 내용을 왕이 자기도 몰라요. 무슨 꿈을 꾸었는지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꿈꾸고 나면 그렇잖아요. 저도 이렇게 요즘 이게 새벽에 일어나기 전에 무슨 꿈을 꾸기는 꾸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꾸는데 일어나고 나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정말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꿈이 잘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무언가 꿈을 꾸었는데 분명히 무언가 이 의미가 있는 꿈인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의 술사들을 다 불러서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다 알게 하라고 명령을 해요.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없죠. 술사들이 말합니다. 아, 왕이여, 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야기해요. 근데 왕도 말해 주고 싶어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이 왕이 뭐라 그럽니까? 만약에 꿈과 해석을 못하면 다 죽이겠다, 위협을 해요. 바벨론 땅의 모든 지혜자들을 결국은 다 죽이라고 하는 이러한 명령을 왕이 내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바벨론 땅의 술사들, 그 지혜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정말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꿈을 꾸었는지 본인도 모르면서 그 꿈도 맞추고 해석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리고 모르면 죽인다고 하니까 진짜 한마디로 말하면 미치고 환장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정말 미칠 것 같았겠죠. 그래서 이 진노한 왕 앞에서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2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왕이 요구하는 것은 신이 아니면 대답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걸 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다니엘은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 없이 왕 앞에 나가서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니엘서 2장 16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다니엘이요,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내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때는요, 아직 다니엘이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꿈의 내용도 모르고요, 그리고 그 해석도 전혀 알지 못할 때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다니엘이 왕에게 가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다니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왕에게 가서 이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믿음이 없었다면 다니엘도 벌벌 떨면서 두려움에 야, 이젠 죽었구나,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환경에서 오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면 두려움이 와요. 문제를 보면 두려움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담대함은 환경보다 더 큰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환경이라고 하는 한계를 뚫고
우리가 올라가서 정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겨서요. 어떠한 위기를 만나도 문제를 만나도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생깁니다.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환경의 이 먹구름으로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면요, 이 환경의 먹구름이 우리 눈앞을 가득 채우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함이 가득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믿음으로 살고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고, 그리고 실제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았더니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모든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만드신 거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왕에게 나가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밤에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그 꿈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꿈의 해석까지도 하나님이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 믿음으로 살았더니 다니엘, 위기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큰 축복으로 바꾸어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다니엘서 2장 4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아멘. 위기를 만났지만 믿음으로 그 위기를 극복했더니 오히려 위기가 이렇게 더 큰 축복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다니엘처럼 정말 믿음으로 살겠다고 뜻을 정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정말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니엘은요, 세 번째로 기도로 살겠다고 뜻을 정한 사람이에요. 기도로 살겠다고 뜻을 정했어요.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면서 살기로 뜻을 정했다는 거죠. 자,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을 때 이야기 아닙니까? 다니엘은요, 자기가 기도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죽는 것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사자에게 던져져서 정말 참혹하게 죽게 된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냥 문을 닫고 숨어서 조용하게 남이 보지 않도록 몰래 기도해도 되잖아요. 지금은 위기 상황 아닙니까? 이 위기 상황이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남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 드러내놓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가? 죽음의 위협이 가해진다고 해서 자기가 기도를 멈춘다면 신앙으로 살기로, 기도하면서 살기로 했던 자신의 뜻을 굽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자기가 대적자들이 보지 못하게 몰래 숨어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대적자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그런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보호해 주시잖아요. 다니엘은 이 문제 때문에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해 주셨대요. 아무런 해도 입지 않게 막아주신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다니엘을 참소했던 대적자들이 사자굴에 던져졌죠.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그들의 뼈들을 움켜서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밤에, 그 전날 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 있던 그 밤에
여러분 그 대적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들이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술을 마시면서 정말 좋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상황을 역전시켜 주셔서 기도하는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럼 믿음은요, 이 믿음으로 드리는 이 기도는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도했어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을 본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기도했죠. 모세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도 기도했고요. 성경의 모든 신앙의 위인들이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기도로 살리라. 여러분 뜻을 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뜻을 정하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이 다니엘이 얻었던 것 같은 이러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성결하게 살기로 또 믿음으로 살기로 기도로 살기로 뜻을 정하고 살았던 다니엘.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우상을 섬기던 이 바벨론 땅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 또 찾아서 읽습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 말씀이에요. 자, 2장 4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야,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참 신이구나. 이방의 왕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이야기는 다리오 왕이 한 이야기입니다. 조서를 내려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이 바벨론의 왕들이 느부갓네살, 다리오 왕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았던 다니엘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가진 이 신앙 때문에 정말 야 진짜 저 사람 보니 하나님 살아있는 게 맞다. 진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다. 안 믿는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축복해 주셔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되면 그리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가장 그 이방을 섬기는 이 이방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요 뜻을 정하고 그리고 뜻을 정한 대로 평생을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뜻을 정했다고 해서
정말 그 뜻을 정한 대로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사실 생각해 보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정말 뜻을 정하고 열심히 해야지 했는데 며칠 하다 보면 좀 시들시들해지고, 이게 우리 인간들의 보통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뜻을 정하고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지만 그래도 나는 부족하니까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사는 모든 날 동안 내가 뜻을 정하고 그 뜻한 대로 정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순간순간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결하게 살고자, 또 믿음으로 살고자, 기도로 살고자 세운 뜻이 꺾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방 나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았던 다니엘의 모습을 저희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믿음으로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방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자로서 또 많은 사람들 위해 존경받는 자로서 세워지게 된 줄 주여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뜻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